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논의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논의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손길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목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여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도대체 어느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불평도 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렴풋이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그 이유가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는 말이 있죠.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바람이 불면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어쩔 때는 한없이 기뻤다가 또 어쩔 때는 한없이 또 떨어지고 어쩔 때는 또 막 감사했다가 어쩔 때는 또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지만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연약할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쩔 때 보면은 정말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다가 별거 아닌 아주 작은 일에 금세 무너지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이 심지를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흔들리는 이유는 보이는 현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없게끔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현실은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복과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과 선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실 아주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어질 미래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사는 아주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반드시 우리가 눈으로 보여야 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딱 보게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어떠하든지 그러할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사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은 사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형편이 모두 다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인생의 재반 문제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놓여진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 펼쳐진 이 환경, 이 상황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로 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심,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별일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마치 구슬을 모아서 한 줄로 이렇게 저희가 엮어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슬을 엮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모든 순간을 다 엮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름다운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그 선은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작은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특별 섭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일반적인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또 섭리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 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은 하나님이 정하신 환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환경 자체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서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개개인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인 삶,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 특별한 목적이 어떤 사람한테는 직업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이 사역으로, 말 그대로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 소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결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특별한 섭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어렴풋 짐작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처할 때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기도 했다가 넘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걷다가 막 하다 보면 그게 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온 길을 보면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했지만, 한마디로 생쇼를 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날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어렴풋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하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렴풋하게 짐작으로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서 영적인 감각들이 더 이제 날카롭게 돼서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를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된통 당해본 다음에 알았다면 이제는 그런 경험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서 어느 정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실제의 삶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간다면,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렇게 된 것이 마침내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이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짐작과 해석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죠. 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봐라. 네가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냐? 믿을 상황이 되냐? 상황이 돼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은 내가 비록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형편이, 내 상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점점 쇠해져서 사라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또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 모자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셨는지, 앞으로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실지를 믿음으로 어렴풋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되 우리의 그런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